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셨는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애 가운데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열왕기하 3장 들어왔습니다. 어저께까지 엘리야, 엘리사, 특별히 엘리사를 중심으로 한 이야기 우리가 말씀을 들었죠. 자, 오늘은 이제 그 이야기가 끝나고 이제 다시 열왕들의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그 열왕들의 이야기에서 오늘 보면 1절 보세요. 유다의 여호사밧 왕 나오고 그다음에 북이스라엘 열왕기서에 나오는 유다 그러면 다 남유다를 말하는 거고 이스라엘 말하면 다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예요?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여기 보면 여호사밧 왕과 여호람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 북이스라엘의 20명의 왕, 그다음에 남유다의 19명, 20명의 왕, 다 20명으로 그냥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20명, 20명, 이제 40명의 왕이 나오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것은 북이스라엘의 20명의 왕은 다 나빠요. 다 나빠요. 그다음에 남유다의 왕은 간혹 좋은 왕들이, 선한 왕들이 나타나요. 그 선한 왕, 몇 안 되는 왕 중에 아주 대표적으로 손꼽는 사람 중에 하나가 여호사밧 왕입니다. 아주 그 종교 개혁을 하고 또 백성을 위한 아주 선한 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죠. 여호사밧 왕. 그리고 여호람 왕이 나와. 여호람이 누구의 아들이에요? 아합의 아들이에요. 아합. 이 북이스라엘 왕 중에 다 나쁜데 제일 나쁜 왕 아합 왕 이렇게 말하죠. 악하기로 제일 소문난 아합인데 우리가 악하다 그러니까 막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엉망진창인 그런 나쁜 왕이냐, 뭐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나라를 강성하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 아합이에요.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이세벨의 도움을 받아서. 그러니까 어, 이제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이제 헤롯 대왕 이야기를 가서 듣게 된단 말이에요. 헤롯 그러면 다 안 좋게만 보는데 여러분 헤롯 대왕이 업적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헤롯, 우리가 그 아들이 뭐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그런 왕들의 이름을 들으면 뭐 별로지만 헤롯, 예수님 때 있었던 헤롯, 그 사람은 대왕이라고 그래요. 가서 보면 건축도 대단하고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아합이 이 오므리 왕조라 그러거든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 그다음에 아합의 그 다음에 우리가 열왕기하 1장에서 봤던 아하시아라는 아들이 왕이 됐다가 아하시아가 아들 없이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들어 죽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왕이 누가 됐냐? 여호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람은 아하시아의 아들이 아니라 아마 아하시아의 동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뭐 정확하진 않지만 성경이 얘기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아합의 아들 줄 중에 하나예요. 자, 그 여호람 왕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2절에 보면 그런데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다. 그의 부모가 누구예요? 아합과 이세벨. 부모와 같이는 하진 않았어. 그런데 안 하는 게 뭘 안 했냐? 이는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애하였다. 그러니까 바알은 다 없애버렸어요. 어, 이게 왜 갑자기 여호람 왜 이래? 그런데 뭐라 그래요? 3절에 보면 그러나 그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했다. 여로보암이 누구냐면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10지파, 남유다의 2지파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남유다의 왕이 그 유명한 르호보암. 이건 솔로몬의 아들이에요. 왕족이죠, 왕족. 근데 여기 여로보암이 중요해요. 여로보암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예, 재능도 많고 머리도 똑똑하고 용감하고 일도 굉장히 잘했어요. 성실했어요. 그래서 그 왕궁을 짓고 성전을 짓고 뭐 이럴 때 감독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공이 뭐냐면 건축가예요. 건축 전공한. 그렇죠? 우리가 어 다윗은 뭐가 전공이에요? 예. 목축업이 목축업 전공이죠.
축산학과 나온 거죠. 다윗은 말하자면 목동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건축가 출신이에요. 굉장히 일도 잘하고 똑똑하고 성실하고 쟁도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다가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줬어요. 왕족이 아닌데. 그러니까 출신이 좀 비천해.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가지고 왕으로 세워서 왕족이 아니니까 지파 10개를 붙여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여로보암이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주신 축복,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저버리고 뭘 하냐면은 자기가 왕족이 아니까 항상 불안한 거예요. 열 지파가 언제나 자기를 떠날 것 같은, 배신할 것 같은 그 불안함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을 보면은 가장 북쪽이 단이라는 지역이 단.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북쪽에서 남쪽까지 이스라엘 영토를 말할 때 북이스라엘 북쪽이잖아요. 그 단. 그리고 그 아래 쭉 내려와서 베델이라는 배꼽. 이스라엘 배꼽쯤 되는데 그 베델이라는 곳. 그 밑에 예루살렘이 있는데 남유다는 지파가 2개밖에 없는데 결정적인 걸 갖고 있어요. 왕족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갖고 있는 거야. 근데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모였는데도 뭐가 없어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인 성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성전을 지가 만들어요. 누가? 여로보암이. 제가 보기엔 낮은 자존감이에요. 사울이랑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그 어디다가 만드냐면 단과 베델이라는 곳에 여호와의 신전을 만듭니다.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에 가면 이 단, 지금은 텔단이라고 그러는데 거기를 가보거든요. 제가 2번이나 가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여로보암이 만든 그 단을 만들어요. 뭐죠? 성전을 만들어요. 여로보암이 여기 하나님 계시다고. 그래서 내려가지 말라고 여기서 예배드리라고 2군데나 만들어요. 근데 얼마나 크고 얼마나 화려하게 만들었는지 사람들이 혹해가지고 실제로 사람들을 혹해가지고 목을 못 내려가게 하려고 자기 그 열지파 붙들어 매놓으려고. 그러니까 뭐예요? 불안이에요. 불안, 의심. 그거에 막 그냥 낮은 자존감. 그래가지고 사람들 어떻게든 붙들어 놓으려고 막 화려하게 만들어놔요. 이게 이스라엘 열왕기를 읽어보면 계속적으로 여로보암의 죄를 말합니다.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죄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제단이 있어요. 여호와의 제단이 있는데 여호와의 제단만 가지고 안 되는 거야. 여호와의 제단에다가 뭐 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 잡아놔야 되니까 각종 잡신을 다 불러놓는 거예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바알과 아세라. 그것도 같이 놓는 거예요. 일단 화려하게, 크게, 멋지게 사람들이 보면 혹할 정도로 예루살렘 성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거대하게.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가 뭐냐면 진리를 거짓으로 바꾼 죄가 아니라 진리에다가 자꾸만 뭘 타는 거예요. 물 타는 거예요. 그걸 혼합주의라고 그래요. 여로보암의 죄의 가장 큰 죄가 뭐냐면 혼합주의예요. 하나님도 되고 하나님의 하여튼 잘 살 수 있다면 뭐 성공할 수 있다면 그러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지금이랑 비슷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의 죄는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왕이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도 왕이 많은 거예요. 이 시대랑 너무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죠. 열왕기서를 읽을 때는 사사시대와 비교해서 읽으면 참 좋습니다. 사사시대는 뭡니까? 왕이 없어요. 다 자기 잘난 맛,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백성이 왕이 없으므로 방자에 행하고 백성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 진짜 왕이 없었어요. 그때는. 그게 사사시대예요. 그런데 왕을 세웠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우리도 왕 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세우고 그 다음에 다윗 왕을 세우고 솔로몬 왕을 세우고 왕들을 세워줘요. 왕이 있는데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은. 그러니까 왕이 없어서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왕이 있는데 하나님이 왕인. 있어도 없어도 하나님이 왕이 아닌 삶. 이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곤고하고 결국 패망의 길을 가는가. 이게 이스라엘 역사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가 없어요. 아버지가 없어서 인생이 너무 힘들어. 아버지가 있는데도 인생이 너무 힘들어.
아버지가 있으나 없으나 인생이 너무 힘들어. 왜일까? 성경은 복음이 뭡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결국은 예수 믿고 하나님이 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거든요. 아빠 아버지라 불렀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 따라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결국은 육신의 아버지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영의 아버지, 우리의 참된 아버지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똑같은 맥락이에요. 우리에게는 왕이 있어야 돼요. 어떤 왕?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라보는 그런 경제적인 왕, 정치적인 왕, 군사적인 왕, 뭐 이런 왕, 육신의 왕, 이런 육신의 왕이 아니라 참된 영적 왕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이게 성경의 복음의 핵심이에요. 자,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인가? 본인이 왕이 됐어요. 근데 본인 안에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재능이 많다니까요. 성실하다니까요. 여로보암이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르호보암이랑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만약 비교를 한다면 르호보암은 그냥 왕족이라는, 솔로몬의 아들이라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쉽게 말하면 목사 아들이라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신앙은 누가 더 사실 좋았어요? 여로보암이 더 좋았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시고 나라를 맡기시고 열지파를 줬는데, 열지파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 그 불안, 의심, 낮은 자존감, 거기서 못 튀어나오는 거예요. 지독해요, 지독해요. 성경에서 계속 이 왕들이 악하다라고 말할 때마다 여로보암의 길 간다 이렇게 말해요. 바알과 아세라를 없앴어요.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 없었어요. 오, 대단, 와 잘하는데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냐? 아니더라는 거 아니야. 또 다른 거 섬기네. 다른 거 찾는 거야. 그렇게 돈 찾다가 안 되니까, 다른 거 찾다가 안 되니까 명예 찾고 권력 찾고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탐욕과 탐심과 이 정욕으로 가는 인생, 그 여로보암의 죄. 자, 여기 지금 여호람이 바알은 부셨는데 뭐예요? 여로보암의 길을 못 떠납니다. 여로보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4절을 보니까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모압 왕 이야기가, 메사 이야기가 나오죠. 양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수량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이거 아하시아 때 읽었죠? 모압이 이스라엘 배반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답이 나왔어요. 아,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쳤구나. 언제? 아합 왕 때. 여러분, 아합 왕이 어땠다고요? 굉장히 강성한 북이스라엘을 만들었다니까요. 우리가 아합 왕 나쁘다고 막 욕하는데 지금으로 보면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아합 왕은 세상적으로 얼마나 가겠는지, 모압뿐만 아니라 에돔도 조공을 갖다 바칩니다. 아, 잘 나갔죠. 근데 아합 왕이 죽으니까 모압이 배신을 했다. 그래가지고 여호람이 사마리아 쪽으로 가가지고 이스라엘 둘러보니까, 자, 요거 한번 다뤄야겠다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제 재밌는 게 나와요. 7절에 보세요. 7절에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냈다. 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사이가 별로 안 좋잖아요. 근데 요때는 좋아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참 괜찮은 왕인데 여기서 우리가 의문을 갖는 거예요. 어? 야, 이 여호사밧 왕이 왜 이래? 왜 이래? 지금 여호람이랑 왜 손을 잡지? 결론은 뭡니까? 지금 북이스라엘 여호람과 남유다의 여호사밧과 그다음에 에도 왕까지 하나가 되어서 누굴 치러 가요? 모압을 치러 가는 거예요. 삼국 연합국이 모압을 치러 가는 거예요. 누구 말 듣고?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 말을 듣고. 자, 7절 그 하반절에 보면은 여호사밧이 이런 말을 합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와, 너와 내가 같다. 뭐 실제로 언어도 같고 사실 같은 민족이잖아요. 굉장히 뭐 친화적인 그런 발언을 하고 굉장히 같이 하자 그래요. 왜 이랬을까? 지금 여호와의 길로 가지도 않는, 지금 종교 개혁하고 지금 나라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과 나라 만드는데 아주 큰 공헌을 했던 여호사밧이
지금 북이스라엘과 이렇게 지내면 안 되거든요. 근데 왜 이랬을까? 이게 사실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주석을 보니까 긴 얘기인데 결론이 이거예요. 여호사밧 왕이 정말 괜찮은 왕인데 마지막에 며느리를 북이스라엘의 이 아합 왕의 며느리를 받습니다. 왜 그랬을까?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북이스라엘의 좀 맞아요. 남유다가 이제 종교 개혁 전철을 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섬기는 뭐 산당이라든가 이런 우상들 다 멸해 없애버리거든요. 근데 이 영향력이 어디까지 흘러가냐면 북이스라엘까지 흘러가고 북이스라엘의 핵심 지파였던 에브라임 산지 그쪽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방이 이것 때문에 혹시 전쟁이 일어나거나 또 너무 나쁜 관계가 될까봐 북이스라엘에 며느리를 넣는 거죠. 옛날에 그런 거 많잖아요. 며느리를 얻었어요. 이런 설명이 있어요. 북이스라엘을 뭐 다르게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북이스라엘과 이렇게 보내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세 나라가 함께 지금 모압을 치러 갑니다. 가는데 가다가 무슨 일이냐? 8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가다가 뭡니까? 이 지금 모압을 치러 가는데 어디로 가요? 에돔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밑으로. 암모에 제가 말씀드렸죠. 북쪽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오른쪽 요단강 건너편에 암몬, 모압, 에돔이 있어요. 암모에 외워두라고 그랬어요. 암모에 중간에 모압이 있는데 모압이 다 사실 이스라엘 친척들이잖아요. 응? 근데 자 중요한 거는 이 모압을 치러 가는데 어디로 가냐면 그냥 요단강 건너서 바로 직접 안 가고 작전을 쓴 거예요. 밑으로 돌아서 에돔으로 해서 가자. 그래서 지금 에돔 왕까지 포섭을 해가지고 세 나라가 지금 모압 치러 가는 거예요. 조공바치라고. 자 치러 가는데 모압을 돌아가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7일을 가다가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 거야. 작전을 짰는데 앞불사 준비가 부족했던 거예요. 뭐예요?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보급이 안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자, 지금 이 상황에서 10절에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이스라엘 왕은 누구예요? 지금 여호람. 여호람이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재밌죠? 하나님 경외하지도 않고 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잘 되면 자기가 자기 때문에 잘한 거고 뭐가 잘 안 되면 하나님 탓하는 인생들 많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뭐 잘 되면 내가 잘한 거야 다. 그런데 안 되면 다 하나님 탓이야. 지금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노다. 자기가 작전 잡다 놓고 잘못되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재밌어요. 11절에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자, 여호사밧은 신앙이 그냥 관념적이고 그냥 형식적이고 그냥 개념적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실제 삶이죠. 여호사밧은 문제가 생기니까 불평불만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앙이 있는 사람이죠. 어떻게 지금 반응해요? 말씀을 찾는 거예요. 여호와의 선지자가 어디 있느냐?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어디 있느냐? 이 당시는 성경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니까 귀하니까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여호와의 선지자를 만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어서 많이 듣던 말 아니에요? 열왕기에 계속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야가 계속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냐? 반어적인 거죠. 있는데 없어. 여기 똑같은 거예요. 선지자가 있어요. 그런데 선지자랑 아무 관련이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말씀이 없는 게 아니죠. 말씀이랑 나랑 아무 관련이 없어요. 조국 대한민국에 우리 가정에 말씀이 없느냐? 있는데 없어. 우리 가운데 신앙이 없느냐? 있는데 없어. 딱 이 느낌이에요. 왕이 없느냐? 있는데 없어. 자, 이 여호사방의 왕 때문에 누구를 찾게 되냐면 그 유명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 질문을 하니까 그러니까 참 질문이 중요해요. 어떤 질문을 하냐에 따라서 대답이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좋은 질문이 중요해요. 그럼 질문하는 제자가 뭡니까? 질문하는 사람들.
우리 인생에 어떤 질문이 나왔을 때 책도 보고 사람도 만나지만 결국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가?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12절에 보세요. 자, 그래서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바앗은 엘리사가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생각해냅니다. 자, 우리가 이게 참 중요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생각해내는 게 중요한 거죠. 결정적인 순간에 이 목마름에 결핍, 부족함이 느껴질 때 우리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닥치고 내 계획에 있었던 일이 아닌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런 일이 날 때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생각하는 게 뭡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자, 12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지금 뭘 찾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찾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열왕기에는 계속 이 얘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찾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가? 이 선한 왕이에요. 상황이 어떻다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어요. 너무 잘 산다 좋다 여호와의 말씀을 찾지 않는다 그 저주예요. 너무 상황이 어렵다 문제가 생겼다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 결핍과 부족과 연약함을 느끼고 있다. 근데 여호와의 말씀을 찾고 있어요. 그게 은혜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살 길이 막혔다. 근데 여호와의 말씀을 찾는가? 그게 살 길이에요. 왕이 없다. 하나님을 찾는가? 그게 살 길이에요. 왕이 있다. 근데 망하고 있다.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그게 살 길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다가 내가 지금 혼합주의에 빠졌구나. 여호와 하나님만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 다른 잡다한 것도 다 섬기고 있구나. 하나님이 여러 신들 중에 one of them 유일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 될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그존 스토트의 그 마지막 책 제자도란 책을 보면은 그 원제를 보니까 급진적 제자가 돼요. Radical Disciple. 하나님이 유일한 분이라고 알잖아요. 그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주 과격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과격하단 말이 그렇게 썩 좋은 말은 아닌데, 근데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 존 스토트와 같은 그런 인격적이고 참 얼마나 그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은혜가 되고 존 스토트 보시면 말씀도 그렇고 그분의 마지막 저서가 하나님이 유일한 분이라면 우리의 삶은 레디컬해진다. 급진적이 된다. 그 급진적이라는 게 무슨 사회적으로 무슨 사회 운동을 하고 이래서 급진적인 게 아니라 무슨 혁명을 하기 위해서 급진적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나를 바꾸는 데 있어서 아주 급진적인 삶을 살게 된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 올인되지 않는다는 무슨 뜻입니까? 우리 여전히 죄송합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다 알고 가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 그것을 내가 발견했다 손치더라도 중요한 것은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을 붙드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살 길, 희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여호사밧의 영향력 때문에 이스라엘 왕과 에돔 왕이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우상을 섬겨요. 나쁜 짓을 많이 해요. 문제가 많아요. 결핍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게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한 사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게 그 한 사람 가정에 있으면 그 가정 삽니다. 그 한 사람 교회에 있으면 교회 삽니다. 그 한 사람 우리 직장과 일터에 있으면 삽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미랄이 되어서 우리 삶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이 나에게 역사되어지는 그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시며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성령께 묻고 듣고 순종하는 그 믿음의 길을 말씀을 붙드는 길을 가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머리 숙여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교회와 조국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해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것이 살 길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의 살 길인 것을 믿고 여로보암의 길, 여호람의 길이 아닌 우리 여호사밧처럼 주의 말씀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길 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일터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 붙드는 그 한 사람 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시면서 마음껏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십시오.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여